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에 있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창세기 다 있죠? 영어로 해야 돼요? 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 이 신하 7일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종물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이기하니 다 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날 새롭게 하시네. 그것부터 저는 한국에 충북 아세요? 충북? 네, 충북 괴산에서 가서 개척하고 이제 15년 된 아주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시간에 특별히 이번에 뉴욕에 오면서 앨범을 2집을 25년 만에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번에 2집 앨범 컨셉은 치유와 국률입니다. 그 안에 제가 이제 작사를 10곡 정도를 다 했고요. 작곡을 4곡하고 하나님 은혜로 와보니까 하나님 뜻이 있더라고요. 곡 가사를 쓰고 곡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잠깐만 모니터를 올려주시죠. 죄악의 어둠 속에서 나는 또다시 죄의 종으로 살았네. 그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없었네. 위로할 수 없었네. 죄악의 어둠 속에서 나는 또다시 죄종으로 살았네. 그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없었네. 위로할 수 없었네. 오 주여 나의 연약한 마음에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정결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고치소서. 소망 가운데 인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 형통한 자. 따라합시 내가 형통한 자다.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요. 누가 함께 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형통을 쫓아다녀요. 복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뭘 해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로 와봤어요. 사실은 올 수 없는 형편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제가 이번 안 가면 언제 가겠나, 평생 또 올 수 있겠나,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아직까지 좀 멍멍해요. 이렇게 잠을 자는 건지 지금 공동체로 같이 자고 있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원래 6시 예배 때 다 일어나서 그래. 그런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시골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례비를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1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개척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가 거기 가서 아동센터에 청소년들을 사역하는데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군산에라는 동네에 있다가 청주에서 개척을 하려고 했다가 괴산으로 1월 1일 날 와서 보라고 눈이 엄청 왔던 2010년도 1월 2일 날 왔던 기억이 나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처럼 저는 선교단체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받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목회하고 그래 선교사 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네,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오지와 같은, 물론 동네에도 교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그래서 저는 사역을 여러 군데도 했고 문화사역을 했고 1집 앨범은 99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뭐 가수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사역을 9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내년에가 30년이 돼요. 아이들 모아서 캠프하고 비전을 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주고 그랬던 제자들이 벌써 세월이 흘러서 교수가 되고 다 뭐 직분자들이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랬어요. 그 안에 저희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만 좀 삭막한 집에 사는데 좀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웃읍시다. 누가 싸우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는 건데 복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웃는 거예요.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한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뭐 세상 찌들려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되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시다. 여러분 저도 장로교 합동층 목사입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때를 이어서 총신대학원에 3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뭐 제가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대학 갈 때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나왔는데 기독교 교육과를 굉장히 멀어요. 추운 지방에서 더운 지방으로 갔죠. 좀 따뜻한 나라로. 지금은 극과 극으로 포천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물어라. 내가 억지로 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예요. 왜?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임신매매 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돼요.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따라합시다. 꿈의 사람.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비웃고 그러잖아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꿈꾸고 하게 하고 비전을 심고 비전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안에 100%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되면 좋겠지만 그 안에서 몇 명만 아이들만에도 변화가 되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것이 너희들이 사명이다. 캠프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았을 때 96년이니까 제가 97년에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젊은 그때는 전도사 강도사가 믿음으로 했죠. 지금 하라면 못해 뭐 그 열정 갖고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캠프를 하게 되는데 밥을 먹고 숙소를 하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식당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가스가 위험해서 밥을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못 해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일하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사정을 했어요. 장로님,
이 캠프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스를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아멘 소리를 뭐 이렇게 제가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왜?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하지 않으면 아유 내가 다 알아, 속으로 다 알아. 여러분, 마귀도 알아요. 근데 믿음의 고백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복이 평생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정말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였잖아요. 그것도 배다른 엄마가 있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살았어요. 제가 청소년들 사역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전해요. 왜? 꿈쟁이가 되라고. 따라합시다. 꿈쟁이가 되자. 꿈쟁이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뭘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따라하라고 그럴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우리를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여러분, 범사에 항상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만 내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정말 속이는 자였잖아요. 육적으로 볼 때 얍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거짓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려고 복은 받았지요. 그러나 그에 대응하는 반드시 대가는 치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축복권을 받았지만 바로 복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그 많은 세월 동안의 연단과 훈련을 받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우유를 사 먹어야 되잖아요. 심지어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외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도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셔서 우리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돈이 있어서 개척한 게 아니고요. 7년 전에 원래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 10년 동안 안 썼던 집을 저희가 얻어서 임대로 해서 토지세만 내고 수리를 했어요. 한 3천, 그 당시에 3,5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조식으로 교회도 조그맣게 짓고 교회 사택 다 수리하고 했는데 한 6년을 살았는데 주인이 서울에 살았는데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 그래서 받을 때 150만 원 정도만 받고 그냥 나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부지를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인들과 또 방송 CTS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또 그런 소식을 듣고 후원자 그 방송에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7천 미라클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저희 아내하고 같이 나가서 간증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금이 한 700만 원 가까이 되고 어떤 여러 사정을 인해서 저희가 건축헌금이 200만 원 갖고 있었어요. 200만 원.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이 건축을 하세요. 건축을 하시는데 그 형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제가 막 13년 동안 이사 다녔거든요. 사역 다닌다고 기도원 사역 다니고 수양관에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정착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첫 번째도 형님이 도와주셔서 수리하는데 다 사용되어졌고 두 번째도 이제 지경으로 건축을 하게 돼요. 제가 돈이 없잖아요.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2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그 땅을 사는 것도 형님이 다 미리 하시고 그래서 계속 한 3, 4개월 땅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뭐 외지도 가고 외딴 산 밑에도 가보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동네 안에 가까이에 할머니가 사셨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서 집이 비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건 나중에 지도를 보시면 저희 교회를 찾아가면 공원이 한 300평 가까이가 돼요. 공원 옆에 한 110평 정도가 되는 땅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돈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얼마 있다고 했죠? 200만 원밖에 없었어. 근데 믿음으로 일을 저질렀어. 그래서 시골은 땅이 주인이 다르고 집주인이 달라요. 그래서 집을 먼저 사고 중요한 건 처음에 1,5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1,500만 원 갖고 뭐 해야 돼?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800만 원에 사서 집을 다 부수고 폐기물도 버려야 되잖아요. 또 땅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원래는 115평 정도 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따로 사는 집이 하나 있는 그 집을 안 나간다고 해서 분할을 해서 땅을 사게 됐죠.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함께 일하고 함께 해서 지금은 2층 건물로 150평 정도의 건물 평수가 있는 건물로 세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유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쾌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들, 물론 찬양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기뻐해야 돼. 내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1년 가까이 건축을 했어요. 1년. 돈이 있어서 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또 국민일보에 후배가 있어서 거기 기사를 내고 해서 어떤 이 거제도 쪽에서 부부가 찾아왔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왜냐하면
사기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야 진짜구나 하고 가서 자기네가 모아놨던 헌금을 보내주었어. 한 1,500만 원 가까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시골에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돈, 은 20배 팔려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팔려가느냐가 중요해요. 부잣집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형통한 자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복이 오면 좋겠지만 바로 고난이 시작돼요. 누명을 세워서 어디에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형통한 삶이지만 좋은 일만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라는 복을 그런 칭호를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 끝까지 오른손을 가시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도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보셨겠지만 제가 사실은 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은혜로 왔어요. 심지어 노가다 하고 돈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돈을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아시다시피. 노가다 하고 일을 하고 여기 뚝사리 베겨 있어. 막 드릴질을 하도 해서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뭘 와서 큰 것을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왔더니 참 많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시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공항에서 한 2시간을 미아로 있었어요. 저희가 오시기로 우리 태우고 오신 분이 안 오셔갖고 그런 첫 번부터 막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숙소도 안 돼 있지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맹붕이 왔어요. 맹붕이. 한 이틀은 잠을 못 잔 것 같아. 그러면 또 새벽 기도를 해요. 6시에 반에 오늘 다 그 성전에서 잤어요. 성전 뒤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숙소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솔직히 집에 가고 싶더라. 내가 여기 먼 곳까지 와서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집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서 저도 찬양 인도를 한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상황에 따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왜 보냈을까 기도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 우리를 훈련하셔서 이때를 위해서. 아멘.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저희가 캠프하면 막 찬양하고 한 2시간, 1시간 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보셨지만 제가 악보를 안 보잖아요. 그냥 했잖아요.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3년, 수양관에서 3년, 6년을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2001년부터 3년까지 건재함에 있었고 또 2007년부터 8년까지 또 기도원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또 제자 양성하고 찬양 훈련시키고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때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참 조급해요. 우리는 하나님 언제 나를 띄우려고 합니까? 언제 나를 세우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미국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작년에도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건을 안 주시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주 전, 만약에 오늘 미국 오는 주면 그 전 월요일 화요일까지 일을 했어요. 제가 데크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 직장 있는 곳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셉과 함께하면 요셉이 바로 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모세가 평탄하게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으면 하나님 쓰지 않아요. 40년 동안 다시 뺑뺑이로 돌리고 훈련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열심히 이쪽에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일을 안 하세요. 왜?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력이 바닥인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이건 2023년도에 나온 곡입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찬양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를 살짝 주시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나라 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당하게 하시어 진리 안에 자유케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념으로. 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살
곡도 25년 전에 쓰게 하셨어요, 작사를. 그때는 참 고난이 있을 때죠.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밤에 하나님이 글을 쓰게 하시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앨범이 다 그때 글을 쓰게 하셨어요.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수 있다. 너무 편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열어가세요. 근데 때로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겪는 고난을 주시나요? 근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훈련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시에 후시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정 알 수 없어요. 뭐 제가 투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 능력도 있는 분도 있어요. 투시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 꾀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생각을 지배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들게 하고 분쟁하게 만들고 교회 나오게 싫어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분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인원이 모이게 되면 서로 오해하게 되고, 교회 저희도 마찬가지. 서로 질투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시기심이 생겨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자. 하나 되지 아니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분쟁하는 자리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유, 목사님 맨날 아멘만 시켜요. 여러분,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악한 권세들이 여러분 안에 옆에 있던 원수 마귀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 중요한 건 선포하는 기도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남편을 선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컨셉이 선포하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렸던 곡이 제가 작곡한 곡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요즘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병들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 알코올 환자도 있고 우울증 활장. 제가 발음이 이게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미국이라 그런가. 시차도 그렇지만 아침에 5시에 옆에서 막 일어나니까 같이 자다 보니까 일어났어.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6시 반에 예배니까 6시 20분에도 찬양을 하고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빵 먹고 그리고 왔어. 저는 원래 밥을 먹고 설교를 해야지 주일날도 힘이 나는데 한쪽 이쪽은 안 된대요. 양이 정량이 있어서 그 야채하고 커피하고 우유하고 먹고 왔어요. 제가 지금 막 이것처럼 보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막 눈이 막 감기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못난 시골에 있는 목사를 미국까지 보냈겠어요?
따라합시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제가 내일 새벽에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너 이제 고역의 때가 끝났다. 골짜기에만 나 더 누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빨리 해. 내 것이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이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혼자 소리 질러.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눌려있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예배할 수 없어. 찬양할 수 없어. 제가 웃음 치료사예요 원래. 근데 웃음을 어떤 우리 같이 오신 분 중에 이론적으로는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하나도 안 웃어. 그날은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은 유머를 잘하세요. 그럼 웃음 치료사도 아닌데 오늘 더 많이 웃었어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웃읍시다. 다시 웃어봐요. 좀 원수같이 싸우지. 옆에 사람 보고 나머지 말. 옆에 사람 보고 웃읍시다. 여러분 하루에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웃으면 며칠을 오래 더 살 것 같아요? 모르죠. 제가 USB 드리려고 했더니 판매하려고 갖고 왔어요. 그냥 안 주고. 저거 만드는데 한 500 들어갔어요. 500 한국 돈으로 싸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제가 돈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때문에 만들었어. 왜?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겠지만 저 1집 2집 2개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위로하고 선포하고 권면하고 오늘도 처음에 했던 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것들. 유튜브 나중에 꼭 보세요. 엘조이 김창호입니다. 거기 보시면 많이 있어요. 곡도.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옆에 사람 한번 손을 꼭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 보지 말고 옆에 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야. 제가 아버지를 많이 불러요. 일부러 전염을 시켜요. 아버지 막 해요. 왜?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세상 의지하면 창피만 당해. 세상 말로 쪽팔림만 당해. 하나님 너희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을 작게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시. 그 아버지를 좀 부르세요. 내가 너와 동거하기 원한다. 사귐을 갖기 원한다. 목사 우리 맨날 기도하거든요. 신문 기도하거든요.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있어.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이 전 말씀이 더 중요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뭐 하겠다고?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부르짖기 원하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 기도원마다 다 통통 비었어. 제가 기도원도 가고 집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목사님들밖에 없어. 목사님들 집회하면 목사님들이 앉아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 없어서가 기근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 이때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힘드셨죠? 그러나 오늘 이후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약한 목사가 지금 비리비리하고 지금 막 쓰러질 것 같은 목사가 외치는 거예요. 왜?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맨날 칭찬만 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따라합시다. 공감해주자. 여러분 저도 상담을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제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쓴소리만 나오고 욕만 그냥 그런 소리가 나와. 근데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면
따라합시 넉넉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해주신다. 자기 가슴에 또 손을 가슴에 대고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인사합시다. 장호야, 여러분의 이름 부르라고. 네. 다시 시작. 크게 좀 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조용한 눈을 감고 조용하게. 장호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견뎠어. 예,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치료자가 되기를 원해요. 위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강력하게 사탄 마귀에게는 절대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물려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새벽을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준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헌신,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속에는 썩고 있으면서 겉으로 화려한 척하면서 있는 척하면서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속 사람이 거룩해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런 상태예요. 포장하지 않고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빠인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배고파요. 12시가 넘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날마다 영적 전쟁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해요. 저도 미국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없어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것보다 따라합시다. 나 한 사람. 할렐루야. 그것만 하시면 오늘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장부로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훅, 물질도 훅 가져가면 끝나요. 여러분, 멋있게 삽시다. 예수님 자녀답게 삽시다. 예수님의 자녀, 작은 예수로 삽시다. 이곳에 정말 피 터지게 경쟁 가운데 살았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아세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다.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고음이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MR만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요 빼고요. 마지막 거 거기는 안 나오고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나서니모 뜻밖이죠. 저희 어머니시죠.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너의 죄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의 허물을 내려놓아라.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보아노라. 너의 죄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의 허물을 내려놓아라.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보아노라. 너는 크게 외쳐라. 너는 크게 선포하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 자니.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너는 크게 선포하여라. 너의 죄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의 허물을 내려놓아라. 나는 너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보아노라. 너는 크게 외쳐라. 너는 크게 선포하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셨는 자니.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너는 크게 선포하여라. 너는 큰 소리로 외쳐라. 너는 크게 선포하여라. 너는 크게 찬양하여라. 너는 크게 찬양하여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런 건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침소해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생각을 지배하고 할 수 없다고 하고 네가 뭐 할 수 있느냐고. 그럴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가사를 쓰고 곡을 기타로 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길 바래요.
저도 어렸을 때 눈치를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눈치밥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결단코 누구에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이국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리빙스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 영적인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고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굴복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형통한 자기를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